사도행전 17장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기원전 315년에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카산드로스가 건설했던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카산드로스의 왕의 부인이고 알렉산드로 대왕의 누이였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의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니까 대단히 큰 도시였고, 또 정치나 경제나 상업의 중심지였고, 또 무역항을 가지고 있어서 교통의 아주 주요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160km나 떨어진 그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서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오경을 풀어주고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의 완성이, 그리고 선지서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 사람도 예수를 믿고 교회로 찾아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 교회 모임에 참석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죠. 늘 초대교회 때는 거의 다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 개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주 생각지 않게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이 1년이거나 2년이거나 오랫동안 머문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은 아주 단지 3주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한 20일 정도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고 열심을 했더니 거기서 놀랍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들이 만든 공동체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늘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계획을 짜고 사람을 조직하고 음모를 꾸미고, 바울이 지나가는 길목에 유대인들을 배치해 놓아서 바울이 보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모습들을 유대인들이 보이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그래서 그들의 핍박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비겁하다, 위선자다, 기회주의다라고 여러 가지로 말을 만들어서 바울을 욕했지만,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희들을 떠난 것은 내 얼굴뿐이고 내 마음은 항상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늘 그렇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찾아와서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을 받고 있는데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열심인지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서 그 지역 도시에만이 아니라 주변의 넓은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역에 이르러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고, 그들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먼 지역까지 가서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자라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개척했고 또 바울이 그렇게 소식을 들어 행복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들을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널리 퍼졌다라고 바울이 들은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소문이 온 사방에 흩어 퍼졌다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까지 널리 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새샘교회 성도들 우리가 복음의 열정으로 열심을 내어서 복음의 소식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전역에 퍼져나갔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구원의 큰 기쁨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마음속에만 담아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룩한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가정에서, 그들은 시장에서, 극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를 믿어 천국에 이르라고 그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복음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는 물론이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라고 하는 그 넓은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밤 작고 아담한 교회에 80쯤 되어 보이는 노인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이렇게 밖에서 두드리니까 목사님이 밖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마땅히 쉴 곳이 없어 그러는데 오늘 예배당에서 하루 좀 자고 가면 어떻겠느냐고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혹시 다니시는 교회는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사실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신을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목사님이 갑자기 실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무신론자를 예배당에 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노인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좀 쉬었다 가려고 했더니 쉴 수도 없고 그냥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목사님이 이제 방에 들어와서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무개 목사야, 왜 그를 쫓아냈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 사람을 교회당에다가 재웠다가 교회 안에 물건을 손대거나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고 둔한 목사야, 나는 그 노인이 내게 돌아오기를 80년이나 기다리고 있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뛰어나가서 노인을 찾아보았지만 그 노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또는 여러분들이 자칭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고 믿음이 크다 그러고 성직에 있다 그러고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어떨 때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우리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증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설교자였던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침몰할 때 그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배가 파손해서 바닷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전부 다 이제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존 하퍼 목사님도 생명을 유지해 보려고 막 수영을 하고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 어떤 젊은이가 널판지 조각에 몸을 의지한 채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존 하퍼 목사님은 아마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죽을 거지. 죽으면 나야 천국 가지.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청년이 죽으면 천국 갈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예수 믿나? 구원 받았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 청년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풍랑이 일었고 또 멀찌감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공교롭게 다시 그 존 하퍼 목사님하고 젊은이가 가까이 얼굴을 맞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청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천국 백성 돼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순간 다시 풍랑이 일고 존 하퍼 목사님은 거기서 죽었고 그 청년은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 주일 뒤에 그 청년이 뉴욕에 있는 기독 청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기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이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해서 풍랑이 일어 다 죽어갔을 때 마지막 내게 전한 그 마지막 복음 한마디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한마디의 말이 지나쳐버리는 말 같지만 어떤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복음의 씨앗, 복음의 능력으로 남아서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 119 전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늘 전도하셔서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부탁합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했고 그 말씀의 능력이 너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선포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의 거룩한 영성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단 선지자가 자기를 향하여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합니다. 밧세바와 간음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선지자가 자기를 책망했을 때 왕이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권력자니까. 밧세바의 남편도 죽였는데 그거 못 죽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의 왕권을 영원토록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모셔드릴 때 그는 온 가족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엎드려 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방언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결단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이나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을 향하여 열심 있는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우상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단지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우상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걸 그들은 배웠고 배운 대로 실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하는 건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의 습관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단지를 만들어내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도 말하기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 너희 조상들과 선조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우리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상에서 떠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락가락하면 안 됩니다. 갈팡질팡하면 안 됩니다.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시대 때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도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화가 나셨고 하늘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하늘문을 닫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저주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하늘문을 닫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상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쳤고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즉시로 결단합니다. 우상을 떠나 하나님만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단지들을 집안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즉시로 집에 돌아가셔서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깨트려버리고 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수상제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슬하고 점을 치고 다른 신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혹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빨리 벗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애를 쓰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떨 때는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렇게도 인사를 하죠. 여기서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많은 고통이 따르는 수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서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힘을 들여 노력하고 애쓰면서 수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주를 위해 일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의 수고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사랑의 수고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사랑의 수고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정말로 생명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에 빠져서 그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도 중동 지방은 그렇지만 아내를 데리고 오려면 공짜로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그 여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에게 그 자기 부인, 데리고 오는 부인의 값을 톡톡히 치러내고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야곱은 빈털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외삼촌이 눈치를 채고 말합니다. 너 나한테 7년 동안 봉사하면 내 딸을 줄게. 여러분, 말이 그렇지 7년 동안 수고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7년 동안 종으로, 머슴으로, 노예처럼 생활하면서 한 여인을 위해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성경 보면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 여자가 사랑스러우니까 7년 동안 고생하는 것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거죠.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으면서도 자식들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허리가 휘는지도 모르고 온몸에 암덩어리가 퍼지는지도 모르고 자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심장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수고의 힘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소식이 전해졌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얼굴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자기들도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헌금을 모아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희생의 헌금을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러한 수고를 했으니 너희도 마땅히 동참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서에 기록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새샘교회 공동체도 사랑의 수고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주변의 작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섬기고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을 섬기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고통당하고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돕는 교회로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받았지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핍박이 찾아왔지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소망은 재림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도 부활의 소망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앞서 말했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습니다. 바울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어떻게 해보지 못하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쫓아다니며 또 핍박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유대인들이 못살게 굴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겨낼 만한 신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들림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일제시대 때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신사참배를 교단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가 교회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볼 때에 재림신앙을 가졌던 그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된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성결교회를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폐쇄됐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옥에 끌려가고 순교당하고 아픔을 겪었지만, 성결교회 신자들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그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우리 성도들이 휴거된다고 아주 기독교회와 사회를 혼란시켰던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다미선교회 교주 이장님이가 그때 말하기를,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얼마나 떠들고 다녔던지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신자들이 그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열심히 주님이 오시면 만나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손에 차고 있는 시계, 이빨에 있는 귀금속 전부 다 뽑아놓고서 이장님한테 갖다 바치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장님 교주는 사기죄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죠. 그 후로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생각을 다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재림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쯤 올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지금 오시면 더 할렐루야, 오늘 오셔도 감사하고 내일 오셔도 감사하고 내가 죽기 전에 오면 더 감사하고 우리가 죽은 뒤에 오실지라도 우리는 마라나다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다. 왜? 알 수가 없으니까. 주의 재림은 도둑같이 온다고 했지 언제 어떻게 온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이 재림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처럼 현실을 부정하고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꿈도 다 없애버리고 학교도 가지 않고 직장생활도 때려치고 그냥 기도만 하면서 산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재림의 신앙이 아닙니다. 누구들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곧 오실 거라고 흥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재림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스피노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임해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에
항구를 심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른 재림의 신앙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픔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신앙이었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천국 백성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의 수고를 힘써 행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새샘교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위해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환난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이렇게 특별히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녕이 있을 때 더 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설교자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사랑과 수고에 힘을 더하게 하시고, 우상에서 떠나게 하시고,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여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가 되어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지역사회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